오늘 갈릴리 찬양대가 조금 뭔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드디어 남녀공학이 됐습니다. 바뀐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갈릴리 찬양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의 초대로 오케스트라 연주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여기저기 사실 종종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에겐 참 신기한 경험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연주홀에서 정말 100명이 좋게 넘는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 지휘자 함께 한 음악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너무 멋있고 신비롭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에서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모든 악기들 앞에서 그 음악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던 지휘자였습니다. 보기 드물게 여성 지휘자가 지휘를 했었는데요, 그 손놀림 하나하나의 음악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그 카리스마와 그 음악적인 열정이 이 청중석에 있는 저한테까지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고 그 감격이 다 식어지지가 않아서 집에 돌아와서 그 지휘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그러다가 이 지휘자가 어느 한 신문사, 어느 잡지와 인터뷰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 중에서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귀에서 나옵니다 라는 말이었었어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악기들, 수많은 단원들이 함께 연주를 하면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잘 들어야 되고, 또 지휘자는 당연히 그 각 악기 소리들을 잘 들어서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휘자의 역할이겠지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지휘자가 악기의 소리를 잘 듣는 게 참 중요한데, 간혹 이 악기의 소리를 잘 듣는 것보다도 단원들을 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단원들을 듣는다라는 얘기가 조금 생소하게 들려왔었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나 또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단원들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아주 어색하게 다가왔었어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 다양한 악기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연주를 함에 있어서 지휘자는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각 연주자 각 단원들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음악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때로는 그 단원들이 지금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지금 연주 스타일이 어떠한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 단원들의 하나하나를 다 읽고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위에 지휘자의 음악적인 방향과 음악적인 영향이 합쳐져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듣는 게 참 중요하지. 참 듣는다라는 게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음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잘 듣는 것,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때에 서로 잘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랑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요, 잘 듣는 게 참 중요하지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듣고 서로가 잘 소통할 때에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큰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때 그 나왔던 수많은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잘 듣겠습니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의 마음을 잘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공약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의 영역이나 가정의 영역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 잘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못 들으면 사고가 나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귀가 좋아야 됩니다. 청력이 좋아야 됩니다. 청력이 좋아야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청력이 좋아야 듣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 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귀에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계신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또 안 끼신 분들도 청력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잘 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에다 대고 말씀드려요. 권사님, 제가 교구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도 잘 못 들으신 분이 계세요. 이제 많이 병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잘 못 들으신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근데 가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할 때 그 자녀들, 그 손주들이 가끔 예배를 같이 드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고 권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듣는다라는 게 그냥 소리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각장애인과 혹시 소통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어를 할지 몰라도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공기가 이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떨림과 울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귀에 닿는 것, 그것도 듣는 것이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존중을 보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세요? 제 주위에도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좋은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좋은 권사님도 계시고 좋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좋은 장로님들 계시고 좋은 목사님들, 좋은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공통점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잘 듣는 분들일 거예요. 잘 들어주시는 분들일 겁니다. 어떤 분 중에는 잘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잘 들어주시는 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좋은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역시도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기도 하고 진실한 목사가 좋은 목사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기도 한데요.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좋은 목사는 잘 듣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분별하고 성도들의 삶을 잘 듣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모두 다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 아세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야곱은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엘리가 이야기해 주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잘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솔로몬은 뭘 달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참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침묵하셔서 잘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따로 이제 놀고 있고 한참 놀다가 신나게 놀고 있다가 이제 노는 걸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와요. 뭐 밥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이 이제 찾아오지요. 그러면은 이제 저나 제 아내가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제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잘 듣죠? 아니요, 못 듣더라고요. 못 들어요.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이제 정리하자, 정리하고 밥 먹자, 정리하고 씻자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 더 톤이 올라가죠. 얘들아, 정리하자고, 얘들아, 밥 먹자고.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표정과 이 말투가 다 바뀌어 있어요. 얘들아, 밥 먹자고, 안 들리니?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제야 이렇게 쳐다봐요. 야, 니네 안 들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진짜 안 들렸을까요? 저희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야 될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지만 듣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좀 편한 시간에 갖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좀 쉬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그것이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사모님들의 허락을 맡아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다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도 들어가서 사모님한테 여보,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잠깐 나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녀와도 되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모님이 다녀와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 가까운 목사님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러 나갔고 목사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왔는데 집안의 공기가 내가 나갈 때와 같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집안에 왠지 서늘한 바람이 불고 사모님은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걸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듣지 못한 거예요. 정확히는 사모님의 마음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귀로 듣는 게 아니구나.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잘 듣지 못해서 서로 오해하거나 또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말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나의 이야기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또 내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잘 들리는데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잘 듣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분은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부서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좋은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좋은 성도일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듣고 계십니까? 대부분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을 잘 듣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어디를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듣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도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귀에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1편은요, 그 표제어를 보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 때 여도둔과 해만과 함께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아마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그 아삽이 지은 시들을 보면요, 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가가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음악가이자 시인이자 역사가이자 정치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깃딧이라는 말의 그 뜻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악기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원어의 뜻이 포도주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타작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81편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초대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1편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이 시인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를 치고 시를 읊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절을,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그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율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들을 예배로 초대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과 그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사건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주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젖과 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일을 하나 둘 잊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지 잊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 81편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진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노래라고 이 시를 제목 붙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삽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진 그 사람들을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경을 이 노래에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1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의 귀가 연약해진 걸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와 탐욕을 부추기는 소리들이 그들의 귀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소리는 들리지만 듣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를 귀를 채우다 보니까 정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듣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듣지 못하고 듣지 않는 그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진 가슴을 가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2번, 3번 불러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아버린 그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13절 원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원문의 직역한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나의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게 실제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 하는 그 길로 가기만 했어도.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나의 길을 따라서 걸어다오. 그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대답하지 않는 그 저희 집 아이들을 부르는 저의 목소리와 저의 표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과 애끓는 심정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배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듣기만 한다면, 내 백성이 나의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 애처롭고 애타는 마음에 그저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내 백성이 내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겁니다. 시편 81편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자.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여기에 오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잘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고백을 잘 들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들, 그 십자가에 있어야 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듣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탄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슬픔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더 많이 번다라는 그런 소식, 더 잘 쓴다는 소식,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에 그 소리를 가다듬어 듣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말하고 잘 말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고 뭔가 큰 사역을 하는 교회도 좋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을 잘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이 예배 전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 속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